BC 700년 전쯤에 그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살았죠. 남왕국 유다에서. 그때 이제 큰 재난이 일어났죠.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그런 유다가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죠. 이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겉으로는 의식적인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의식적인 예배의 행동은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꾸 우상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당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좀 알라. 그리고 이제 그리고 말씀을 좀 잘 받아라.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잘 듣지 않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더 이제 그 재난을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애굽의 원조를 받아서 애굽이 자기네 나라를 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애굽의 원군을 요청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당시 구약의 그림은 항상 현재의 그림에서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의 역사적인 국가적인 상황으로 그것을 갖다 붙이면 안 되고 개인적인 상황으로 붙여야 됩니다. 신앙적인 것으로 다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설령 뭐 국가적인 차원으로 자꾸 이제 의식을 해서 이제 그거를 자꾸 성경에 해석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좀 많죠. 그거는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당황스럽고 재난이 닥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알아야 되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다. 그 이유를 이제 그 설명 이제 에레미야의 기도문에서 이제 밝혀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문에는 이제 그 내용이 잘 담겨져 있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 내용을 잘 담겨져 있죠. 오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Our believing life is nothing but knowing God more, knowing who He is whenever we meet a disastrous situation. Setting is that Jeremiah around BC 700 at the southern kingdom of Judah, Jerusalem, preached the way of salvation to the people who would be perished cruelly by Babylon. But they instead looked for another way by asking for help from Egypt. 저 먼저 알아야 될 게 이제 본문에 보면 23절하고 2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내가 안다는 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에레미야가 뭘 알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을 누군지 잘 알고 있죠. 상기 선지에서. 내가 알거니와. 그런데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다음에 25절에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앙이 약한 사람도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거에 이미 말씀에 나타났죠. 하나님을 알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은 더 성장하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알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여러 가지 하나님 윤리적인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더 잘 알아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뭘 알라는 거냐? 이제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죠. 그거를 자꾸 연구해서 뭘 알라고 하셨는지 그거를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First of all, Jeremiah said, I know, verse 23, for the believer knowing God and the nations that know you not, for the unbeliever not knowing him, verse 25.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상황도 다 컨트롤하고 계시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할 때 보면 힘든 일 당하거나 여러 가지 나에게 좋지 않은 일 당하고 또 그런 일 당할 때 특히 뭐 다른 날도 있지만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슨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걸 뭐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 좋은 그런 나를 컨트롤하고 계시다. 하나님을 믿도록
나를 지배하고 계시다. 이제 그거를 좀 알라는 거죠. 2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이다. 이것은 이제 뭐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제 섭리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모든 걸 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이제 컨트롤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뭐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런데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컨트롤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믿지 않도록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한테 불만을 얘기할 수가 없죠. 이제 현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죠.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버리고 고생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냐. 그거는 뭐 옛날부터 있었던 악유입니다. 그거는 이제 설명할 필요 없고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가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다 이제 다 컨트롤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컨트롤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재난이 닥친 거는 이제 그들에게 이제 바빌론에게 이제 잡혀갈 것 같은 그런 아주 잔인한 그런 고통이 이제 그들에게 닥쳤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거지. 자기들이 온병을 요청한 그 이집트가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거를 좀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 섭리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컨트롤한다는 그 섭리에 대해서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구절이 있는데 잠언서 16장 1절하고 9절에 보면 말의 응답이 내가 인간이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뭐 이렇게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이게 재미있는 구절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 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를 컨트롤하는지. 우리가 이제 스피치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준비한다든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또 말을 준비한다든가 계획을 세우잖아. 이렇게 내가 당신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혹은 뭐 계획을 세우든 안 하든 순간적으로 세우든 어쨌든 계획을 세우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듣기도 해요. 그리고 서로 이제 악유가 일어나요. 말귀는 못 알아듣으니까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말하기 쉽고 아무리 잘 어렌지한 그런 국회에서 MP들이 얘기할 때도 보면 그래요. 서로 말귀를 잘 못 알아, 서로 악유가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서로 그 의도를 모른다는 거고 서로 그것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 어떤 게 진리인지 모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의외의 그 말이 나가고 또 그 의외의 말을 갖다가 또 논리를 얹어서 그냥 말이 되도록 하려고 하니까 또 억지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성경에서 잠언서는 아주 지혜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인간이 아무리 어렌지하고 플랜을 짜고 말의 계획을 세워도 말의 응답, 말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에도 그 있지 않습니까?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제 그것이 바로 자기 마음대로 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한 부분. 그 말을 그렇게 컨트롤하시는데 그건 이제 그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된다. 이제 그거를 알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저희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뭐 오해로 일어났든 내 잘못으로 일어났든 다른 사람으로 잘못으로 일어났든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재난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 아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힘이 있느냐? 그 지식 하나만으로도 이제 본인이 겸손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점점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는 그런 눈이 생기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제 에레미야가 한 그런 얘기입니다. We know God when we believe that we are fully controlled by God. Verse 23. People of Judah looked for the way of salvation from Egypt's control, not God's, because they did not know God only would control their agony. Jeremiah knew that God always protects our steps against falling apart by his controlling. Unbelievers do not know God's providence, having cynicism. For example, we can't control our tongues, even if we have a plan to speak in Proverbs 16,
1 and 9. All our steps are under God's control.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24절, 25절 보게 되면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4절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여기서 보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주를 이방 사람들은 뭐 멸망하는 거니까 주의 분노를 쏟는데, 근데 왜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생기냐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로 표현된 유다 사람들로 표현된 그 오늘날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이 당하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여기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욥의 고난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믿지 않는 사람. 근데 그걸 두 가지로 이제 분리를 하죠. 어떻게 분리를 하냐면 믿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재난을 당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징계가 없으면 징계가 코렉션입니다. 징계가 재난이고 재난일 수 있고 징계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는 사람에게 있죠. 그 이제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믿는 사람에게 그것이 왜 있느냐를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죠. 히브리서 12장 4절 11절. 뭐라고 그러죠? 징계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비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징계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그거는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고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믿는 사람들은 징계로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그것이 분명히 증거가 돼야 이게 저주가 아니고 나에게 징계한다는 걸 믿게 되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게 되면 무슨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거 혹시 멸망당하고 죽는 게 아닌가, 여기를 빠져서 못 벗어나와요. 그래서 재난을 당할 때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자기 신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걸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알아야 돼요. 이거는 히브리서에 분명히 얘기했다. 그렇죠? 얘기했다고 볼 수 있죠. 이건 징계다. 나를 더 좋게 하기 위한 징계다. 아무리 좋게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이죠. 징계는 신앙의 훈련입니다. 당시에는 좋아 보이지 않아도 심하게 좋아 보이지 않죠. 아주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결국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제 그걸 성경에 여러 군데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죠.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룬다. 나에게 좋게 된다. 이제 그걸 믿으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을 비웃죠.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 중요해요.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하기보다는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빨리 뭐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먼저 마음속에 그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되면 마음 자세가 달라지죠. 이제 달라지게 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이제 생기게 되죠.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 게 이제 그 이후에 있을 일을 얘기를 하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사람들이. 이제 재난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그발 강가에서 앉아 있는데 에레미야가 그때 이제 그 표현을 얘기하죠. 어떤 표현을 얘기합니까? 24장 5절 7절에 얘기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24장 5절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하나님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그발 강가에 앉아가지고 한심하게 앉아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노예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아주 소망을 발견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소망이에요. 믿는 사람의 소망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거기서 굉장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이며 하나님 나라를 더 악마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게 확 하나님이 이제 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확 알게 되면 이제 그 힘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종교적인 만족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다 받아줬을 거야. 이거 아니에요. 예배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데. 말씀이 없으면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샤머니즘과 똑같죠. 샤머니즘과 다른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제 중요한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God gives His knowledge to us by correction. We sometimes can be agonizingly corrected by God, and that is discipline to the believers in Hebrews chapter 12, verse 4 to 11. But after that, we can know God more and who He is. After the exile to Babylon, the people of Judah knew God more, that He would correct His people, and that was God's gift to know Him in verse 20, chapter 24, verse 5 to 7. You can read that famous verses. 다음에 이제 알 수 있는 게 25절을 다시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기획도가 중요한 것이 바로 25절에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에게, 이걸 반대로 말하란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몰라요. 하나님 이름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의 이름을 몰라요. 그게 이제 중요하죠. 주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주의 이름을 몰라서 그래. 그 특성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름을 모른다. 이름은 성격이 나타나거든요. 이름은 성격.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성격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름을 알게 되면 그것이 그냥 이름을 불러서가 아니고 그 성격을 아는 거죠. 이런 분이라는 걸 알고 이제 그 이름에 축약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이름을 몰라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아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격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격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모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25절에 있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자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뭐가 축약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딱 볼 때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게 추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 성격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있었던 모든 죄를 믿는 사람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팩트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래야 돼요. 인간인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죠. 어떤 인간이 죽어서 내 대신 내 죄를 속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게 이펙티브하죠. 내가 죄가 용서받는 것이 어떻게 이펙티브해요? 믿음의 방법으로. 왜 믿음의 방법이 되냐? 하나님이 제시했어요. 하나님이 다른 제시를 방법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그걸 이펙트하게 그걸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하나님 아는 마음이. 그 바로 이제 25절에 있는 하나님의 성격을 아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있게 되고 그 구원이 확대돼서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성격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왜 적용이 안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공식적으로 믿고서 나머지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얕은 지식이죠.
깊은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얕은 데로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이런 하나님 아는 것보다 뭐를 먼저 해요? 윤리적인 어떤 행동을 해요. 국가적인 윤리적인 행동, 자기 자신의 윤리적인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바쁘게 되고 그것이 신앙의 어떤 척도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시대에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 아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God has provided His name to us to know Him. Verse 25 in Jeremiah's prayer. In verse 25 we can find the believers who call God's name and know Him. But unbelievers can't call God's name because of their not knowing Him. We perfectly know God's name. We perfectly know Jesus' name because God has given us the knowledge of His loving heart on the cross. That is our perfect enough salvation.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저게 믿음으로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전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 눈을 들어 그 지식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하나도 없고 결국은 나를 위하여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들로 이루어지고 징계를 받을 때 여러 가지 그때는 좋아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을 눈을 들어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저에게 많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